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찼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미래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뿌리고 있는 행동의 씨앗과 말의 씨앗에 의해서 거둬지는 열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치 세 가지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씨앗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씨앗이고 마지막은 물질의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행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연약한 것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고 또한 거기에 물을 주고 또 때때마다 기물 매주고 또 이 비료를 넣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또 큰 열매를 맺을 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뿌리는 행위가 그게 이 씨앗을 심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행위와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잠언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평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 여기 보게 되면 장수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만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별로 복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인생 안에 우리가 샬롬이 없으면 어때요?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장수와 평안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오롯이 우리한테는 인생의 복이다.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명령과 보상이라는 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뭐뭐를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본문에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보상의 패턴은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는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전제로서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걸 조금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줄여서 얘기하면 3개로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거, 관계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본문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데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때 두신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있어야만 관계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신 것이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진리라고 번역된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이 에메트라는 말은 원래는 진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냐면 성실, 신의, 그 다음에 신실, 이런 말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이 변덕스럽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 동일하게 해내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함,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 잘 한 거죠. 그래서 인자와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목에 매달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삶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 삶에 딱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내면에 새겨서 내면화해서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내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에 매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목에 매라, 인자와 성실을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자와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살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오롯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성실이라는 말 안에 있는 이 알맹이에요. 그 말의 뉘앙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도 그 관계의 질서를 넣으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그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여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를 인자와 긍휼, 그분 안에 있는 인자와 긍휼에서 기원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진멸된다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행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계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일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23절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게 뭘까요? 아침마다 뭐가 떠오르죠? 해. 그죠? 매일 새 해가 이 새로운 태양이 어때요? 반복해서 뜨지만 새롭게 매일매일 뜨는 규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인생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그분의 독특한 성품을 뭐 하는 거냐 하면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하고의 관계에서 성도들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흉내내고 살라라는 말이 목에다가 그것을 걸고 살라라는 것을 그걸 잊지 않고 인자와 성실이라고 메달에 글씨가 박혀있는 이 목걸이를 차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실과 사랑의 씨앗을 관계 안에서 뿌리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화천에서 한 6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이제 도농연대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에 있는 교회와 농촌에 있는 교회를 연결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하면서 사랑에서 파송받아서 제가 거기서 한 6개월을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농민들 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유기농 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기농에 대해서 좀 듣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들의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저농약 농산물, 그 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그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 농산물, 그 다음에 유기농 농산물. 이게 각각 의미가 다르잖아요. 저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을 적게 뿌렸다라는 거고, 무농약은 농약을 안 뿌렸다라는 거고.
근데 유기비료가 아니라 무기비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전환기 농산물이라는 게 이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유기농 농사를 해요. 유기비료를 주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해요. 근데 그 땅이 아직 유기농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아직 이전에 뿌렸던 농약과 이 독극물들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을 3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3년 유기농법을 따라서 아직 독성이 남아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확물을 가르쳐서 전환기 농산물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디고 그 씨앗을 뿌리면서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씨앗 뿌리고 나서 그냥 내비두면 지가 자라나요? 절대 안 자랍니다. 물 바로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때마다 나가서 보고 뭐 풀들 잡초들 뽑아주고 그리고 때론 비료 주고 그래야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환기 농산물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성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관계 안에 그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그 거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인자와 성실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거둘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은혜를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뢰의 씨앗을 하나님께 뿌려야 됩니다. 5절에서 보게 되면 5절과 6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과 그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라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뉘앙스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뉘앙스를 이 NIV 성경이 잘 표현했어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데 보게 되면 NIV 성경 6절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 근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 너의 길들을 곧게 만드시겠다.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일을 보게 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을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뒤에 있는 부분을 알아야 이게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시제가 다르다라는 게 보이세요? 그죠? 앞에 있는 건 현재형이고요.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펴주시는, 그러니까 포장도로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씨앗을 뿌리는 그 길은 지금 현재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걷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오르막이고 때로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진흙탕이며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인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씨앗, 그 신뢰의 씨앗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씨앗을 뿌릴 때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험하다고 생각되는 길, 때로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 신뢰의 씨앗을 뿌려서 올려드려야 되는 때가 지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그런 길을 만나게 되면 솔직히 낙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도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이 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해외 나가서요, 구글맵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도요, 많이 화살표 따라 걷고 있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근데 이 길 이거 맞게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운전은 우리가 간 길을 또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인생은 제가 보기에 초행길이에요. 우리가 60대를 언제 또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청년기를 2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내 몸이 달라졌고 내 형편이 달라졌고, 그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비슷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40대에 겪냐, 50대에 겪냐, 60대에 겪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껴보면 언제나 인생은 초행길.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에 걸맞는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아이가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나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낯설고 불안해요. 좀 구부러진 길이 오면 겁이 나고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르막이 나오면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내가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뢰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열매를 이미 맺은 것을 보면서 씨앗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뒤집어 엎은 다음에 심는 게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신뢰의 씨앗도 그렇게 드리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포장하시고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내가 그 진흙탕을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인자와 성실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가오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굳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못 버텨요. 흔들리니까. 우리 주변에도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보이잖아요. 같이 기도해 줘야죠. 같이 기도해 줘야죠.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멀쩡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죠?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물질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을 보게 되면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농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걸 잘 모르지만 고대 시대 때 농사라는 것은 솔직히 보장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현대화된 시설과 어떤 안정성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첫 수확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수확이 내 거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도둑을 맞을지, 언제 재해가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게 고대의 농법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릴 수 있냐?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장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드리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하면 이러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새 포도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수확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새 포도즙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수확물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창고가 넘치리라, 그죠?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일들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싶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11조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1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수확물을 갖다가 달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보고 첫 농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쉽겠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그 이상으로 계속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물질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신뢰로 뿌리면 그만큼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자와 성실의 씨앗,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는 일, 관계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다음에 물질,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전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세 가지에 오롯이 다 들어가요. 그런 씨앗들을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씨앗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의 위로와 격려를, 힘이 빠진 어깨에 다시금 힘을 넣어주시고 다리에 힘을 넣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찬양으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관계로, 물질로, 또한 다양한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이 관계의 씨앗, 물질의 씨앗,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씨앗을 뿌리며 거두는 참 믿음의 농사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때로는 구불구불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진흙탕과 같은 비포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오롯이 신뢰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